자, 오늘은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싫어합니다. 다시 한번,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싫어합니다. 자, 어느 신학교에요. 공부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시험에만 좋은 점수를 받기 원하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그런 한 신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가 아무리 이 학생에게 공부 좀 해라 권면을 해도요, 이 학생은 항상 기도실에 가서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이 성경 구절만 읽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시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은 그동안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정답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학생이요, 시험 시간 내내 평소에 하는 것처럼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지에 이렇게 적어서 교수님에게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교수님에게 그 시험지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담당 교수님이요, 뭐라고 적었을까요? 채점란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 공통점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똑같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지런함. 두 번째, 성실함. 세 번째, 근면이라고 합니다. 즉, 세상의 원리도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을 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성실함과 근면이라는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의 원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모든 의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걸어왔던 모든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같이 부지런함과 성실함이라는 영성을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자,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27절에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 아래 야곱도 그랬고, 그 아래 여호수아도 그랬고, 그 아래 다윗도 그랬고, 하물며 마지막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이 성경의 수많은 의인들이 왜 이토록 아침 일찍이라는 시간에, 왜 새벽이라는 시간에 이토록 민감하고 집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하루의 처음 시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악한 세상과 그 죄악에 우리가 둔감해질 수 있다. 즉,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할 때 그만큼 우리의 삶이 죄와 멀어지고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하루를 출발한다면 어떨까요? 나의 하루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에 더 민감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새벽 아침을요,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와 그렇지 않는 하루는요,
천차만별, 완전히 달라요. 제가 새벽을 깨워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마누라의 잔소리가 칭찬으로 들려요. 또 무엇을 제가 보고 듣던지 그 모든 것에서 설교의 영감을 막 얻어요. 네. 하지만 반대로 제가 새벽을 깨우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집사람의 잔소리가 이제 잔소리로 들리는 거야. 성질이 나서 막 다투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만 제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게 돼요? 온갖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찾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저희 장모님 댁이 저기 광주 송정리 주택가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 주택가에 보면 신점을 보는 무당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집 앞에 큰 프랑카드가 하나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영의 눈으로 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에만 영의 눈이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글쎄 그 점집에도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짝퉁 무당이 있고 네, 영의 눈으로 보는 진짜 무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교회와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봤지만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 아니고 또 목회자라고 다 똑같은 목회자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의외로 평생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귀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도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기도 시간에 어떤 여자아이가 귀신에 들렸는데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 목사님 그 귀신이 무서워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두 다리를 벌벌 떨고 있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 새사람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복을 많이 받으셨어. 왜? 영의 눈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니까 금방 내 영혼을 지배하는 사단 마귀를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다 뽑아내버리잖아. 회개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도 어떤 귀신의 눌림이나 이런 환상들을 정말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담임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은 보여. 조금은. 지금 양 권사님 등 뒤에 귀신이 한 3마리 붙었다. 우리 이순하 권사님 옆에 한 5마리 있다. 예. 아, 저분은 요즘 원망의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구나. 아, 저분은 요즘 돈에 매여 계시구나. 아, 조금은 분별할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 무당들도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다 달라요. 신이. 예.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뭘 열심히 해야 되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당들도 그런데요. 이 무당들도요,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많이 해야 그만큼 신기를 많이 받고 점을 잘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무당들도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최소한 하루에 3번에서 많게는 5번 이상씩을 시간을 정해놓고 신에게 기도를 드린대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도 충격적이게도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이 넘는다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의 시간이. 예. 자, 그럼 세상 무당들도 신기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가 하루에 단 10분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단 하루에 5분도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최근에 교회차가 이제 급발진 때문에 판매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최근 이 몇 주 동안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뭘까요, 여러분? 네. 아무래도 교회차를 다시 구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든 최대한 싸고 또 최대한 사고 이력이 없고 또 최대한 우리 권사님에게 딱 맞는 옵션의 차량을 고르기 위해서 정말 몇 주 동안 전국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중고차 사이트를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봤어. 예.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가장 먼저 뭘 해요? 핸드폰 열었어. 오늘은 좋은 매물 있나 살펴보고 또 집사람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어디 카페를 가더라도 핸드폰만 붙잡고 있어. 또 어디에 좋은 매물이 없나 싶어서. 또 아이들하고는 평소에 놀아줄 시간인데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또 중고차를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과해지니까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맨날 자동차만 보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밖에 나가도 뭐밖에 안 보여? 교회 차로 구매해야 할 카니발 스타리아밖에 안 보여 제 눈에. 예. 그리고 제가 이 하도 많이 중고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예 전문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어떤 카니발에 딱 보면은 저거 몇 년산이다. 저거 옵션 몇 개 달렸다. 저거 얼마짜리다. 저 스타리아는 경유차다. 휘발유차다. 하이브리드 차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너무 이런 것들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됐냐. 부업으로 중고차 딜러를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저의 삶이 온통 눈을 뜨면 자동차 생각, 눈을 감아도 자동차 생각, 하다못해 꿈속에서마저도 스타리아와 카니발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제 꿈속에. 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앞서 본 말씀처럼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결국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은, 자, 다시 우리가 순서를 한번 볼게요. 순서를. 자, 육신을 쫓는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육신의 생각이 먼저인가요? 자, 우리는 흔히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사람에게는요, 행동의 힘이 생각의 힘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영어에 보면 act라는 단어가 있어요. act, A-C-T. 이 act라는 단어는 이제 동사로 보면 행동하다. 명사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act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action changes things. 예, 즉 무슨 뜻이냐? 행동은 생각까지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쉽게 예를 들자면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자동차에 정신을 팔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제 생각에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도 물론 맞겠지만 저의 행동 속에서 항상 뭘 해요? 저의 행동이 항상 중고차를 찾아보고 시간만 나면 중고차를 골라보고 오로지 자동차를 찾고 있는 일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그 생각들이 더 깊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들을 제가 끊어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제 생각 속으로, 야, 성민아,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야. 그런 곳에 마음을 뺏길 시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만 한다고 해서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 그렇게 생각만 100시간 하고 뭐 1000시간을 한다고 해도 제 인생이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제가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 예를 들자면 핸드폰을 아예 꺼버리거나 던져버리든지, 아니면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가 있으면은 또다시 중고차를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럼 노트북을 다른 방에 옮겨놔 버리든가. 그리고 그 시간에 뭘 해요? 책을 보든지, 묵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운동이라는 어떤 다른 액션을 제가 취해야만 비로소 자동차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 말씀에서도 보면 뭐가 먼저 나온다 그랬어요? 행동이 먼저 나와요. 행동.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반대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자,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삶에 항상 내 생각 속에 육신적인 생각이 가득해. 예. 제 생각 속에 항상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라는 염려가 가득해요. 항상 제 입만 열면 세상적인 말만 해.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근심, 스트레스, 염려, 어떤 영적 우울증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사실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이 말씀처럼 내가 현재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신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평안과 생명으로 다시금 충만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나의 삶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 근심, 두려움, 우울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비결은 바로 육신의 일, 육신의 행동을 지금 즉시 버려버리고 영의 일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그 자리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오락쾌락, 유흥을 즐길 시간에 묵상과 찬양과 기도로 나의 삶을 채워나가야 되고, 또 내 입에서 자꾸만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꿔가야 되고, 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누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에게 로또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망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된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왜 손이 약해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만약 우리의 손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도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큰 시험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말미암아 다시 얼마든지 회복해 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성도와 마찰이 있었어요. 트러블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다고 내가 여전도의 회의에 빠져버리고 식사 당번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원래도 안 좋았던 관계가 더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성도와의 관계가 비록 불편하더라도 어떻게든 모임에 참여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커피라도 한 잔 같이 묵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마든지 그 관계가 다시 개선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목사님, 저 요즘 좀 힘들어서 쉬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힘들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좀 쉬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살아나는 분 있던가요? 그런다고 성령에 더 충만해져가지고 감사, 기쁨 충만하신 분 보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일어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영적인 일에 깨어있어 힘쓰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 누구나 나태함과 게으름과 육신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운우랑 문구점에 잠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우가 거기서 뭘 이렇게 사달라는 거야. 그래서 갔더니 글쎄 이걸 사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박수를 쳐주는 거야. 흔들면.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이것을 사준다면 저희 사모가
뭘 또 돈 아깝게 이런 걸 사왔냐고. 제 등짝이 나만하지 않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은우한테, 은우야, 이거 만약에 이거 사가지고 집에 가잖아? 너하고 나하고 오늘 집에서 쫓겨날 것 같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때 은우가 뭐라 그랬냐면, 아빠, 괜찮아. 이걸로 찬양할 때 박수 친다고 하면 되지. 찬양할 때 박수 치면 손이 아프잖아요. 찬양 박수 치면 손이 아프잖아. 하지만 이걸로 박수를 치게 되면 손이 하나도 안 아프잖아. 그렇게 말하면 엄마도 충분히 이해를 할 거라는 거예요. 야, 확실히 우리 은우는 우리 조씨 집안 머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조씨 집안은 선한 데만 지혜롭거든. 아무래도 그 악한 데 지혜로운 거 보니까 그 이씨 집안 머리인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이 은우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야, 이 어린아이도 어떻게든 편해보려고. 네.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쉽게 해보려고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데 어른들은 오죽할까. 네. 사실 우리 교회에서요,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에요. 다른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요, 뭐 10시, 11시 나와서 주일학교 예배 땡 하면 집에 가서 마음껏 놀러 다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주일 오전 9시가 딱 되면 거의 지각도 하지 않고 아이들이 다 나와요. 예. 예배 시간에 미리 헌금 봉투에다가 자기 헌금 11조 넣고 예쁘게 하나님 앞에 헌금도 올려드리고,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단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못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하지 않는 지각을요, 어른들이 밥 먹듯이 해요. 아이들도 헌금과 11조를 도둑질하지 않는데 어른들은 도둑질해 먹어요. 아이들도 하지 않는 원망과 불평을요, 어른들이 더 많이 하고 살고요. 아이들은 같이 찬양하고 하자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데 정작 어른들은요, 작은 일 하나만 시켜도 힘드니 못하겠니 교회가 사랑이 없니 항상 핑계거리만 찾으시더라고. 문요한이라는 정신과 의사분이 있는데요. 이름이 요한인 거 보니까 아무래도 독실한 크리스천이시겠죠? 네. 자, 이분이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게으름을 이렇게 정의하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싫어하고 자신을 망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죄다. 저는 이 글을 보자마자 떠오르는 성경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의 밧세바 간음 사건이었어요. 자, 사무엘하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아멘. 자,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출정을 해야 될 정도면 이 전쟁이 중요한 전쟁이에요? 안 중요한 전쟁이에요? 네, 이스라엘에게 그만큼 중요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중요한 전쟁 중에 정작 다윗 왕은 뭘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자, 예루살렘에서 뭘 했습니까?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자, 그리고 다윗이요, 언제 침상에서 일어났습니까? 맨 앞에 문장을 보니까 아침 일찍이 아니에요. 오후도 아니래요. 언제? 저녁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도 할 일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녁까지 늦잠을 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놀다 보니 다윗의 눈에 뭐가 보여요? 평소에 보이지도 않던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윗은 그 죄를 덮기 위해 어떻게 하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여러분 시작됐어요? 시초가 어디에 있었죠? 바로 다윗의 게으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아까 책에서도 게으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자신을 망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고 영적인 일에 힘쓰지 않는다는 것은 곧 무슨 뜻이냐면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둘째, 내 자신의 인생을 병들게 만들어요. 셋째, 게으른 나로 인해 주변 가족, 형제, 교회,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일에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이 하품을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11시까지 늦잠 자다 오신 분들이 하품을 더 많이 할까요? 또 새벽 기도 나오시고 아침 주일학교 교사도 섬기시고 차량 운행까지 하시는 분이 지각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주일 오전에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놓으시는 분들이 지각을 더 많이 할까요? 또 교회 안에서 죽도록 정신없이 충성하는 분들이 기쁨과 감사가 더 넘쳐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하나라도 안 해보려고 핑계대는 분들이 더 여유가 있을까요? 또 교회에서 정신없이 바쁜 성도님들이 원망 불평을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가장 일을 적게 하시는 분들이 원망 불평 참견 태클을 더 많이 거실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체력이 있고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정력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의 자위처럼 그 체력과 시간과 여력과 정력을 가지고 결국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람은요 중간이 없다 그랬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딱 두 분류밖에 없다. 영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육신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든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든가.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그런 의문점이 있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에게는 솔직하게 너무 힘들었고 스트레스가 됐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 생각 속에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왜 목사님께서 이렇게까지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교회 안에 가둬두려고만 하실까? 이런 궁금증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요 최근에 어떠한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죄를 짓는구나. 그렇게 내 육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구나. 아, 그래서 교회 밖은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그랬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날마다 뭐 하기를 힘썼다고 하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즉 육신의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아예 올인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영적인 일에 올인을 하며 살아가다 보니 그만큼 죄가 틈탈 겨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만큼 죄를 지을 체력이 남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반대로 참 성경이 신기한 게요. 날마다 영적인 일에 힘쓰지 않는 성도들은 뭐 하고 살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자, 영적인 일에 게으른 성도들이 뭘 하냐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까 다윗도 게으름이라는 죄가 틈을 타니까 결국 그 시간에 뭘 했어요? 육신의 죄를 짓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보니까 게으름이라는 죄에 빠지게 되면 결국 남은 시간과 체력과 정력을 가지고 뭘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망령된 편론을 하고 파당을 짓는다거나 또 남을 비방한다거나 또 교회와 성도들을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결국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나 좋은 영상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Do you want me to show you a trick? Just put more good stuff in. Stop focusing on the bad stuff. Because the more good stuff you put in there, the clearer your water's going to become. Okay? Let's focus on more good stuff. 자, 앞서 본 영상에서 잡다한 오물로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비결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거기에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채워주는 것이다. 저는 이 영상처럼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채워 넣는다는 의미를 다음 말씀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우리의 삶에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는 것은 곧 무엇에 힘쓴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것이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예를 들자면 사람은요, 혼자서 밥을 먹을 때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밥을 먹을 때 더 큰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답니다. 또 의학적으로도 교회 생활, 단체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또 우리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 잘 안 되잖아요. 하지만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어떻게든 그 자리에 지키고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기도가 막 저절로 되잖아요. 예. 이처럼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또 사단이 주는 그 게으름과 나태함의 죄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모임에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예. 그리고 부지런히 그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채워나가야 돼요? 내 영혼에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성령을 채우고 묵상을 채우고 찬양을 채우고 감사를 채우고 교제를 채우고 또 전도를 채우다 보면 저절로 뭐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죄와 영적인 나태함이라는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힘쓴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눈물 흘려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만큼 뭐가 더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과 상급을 또 여러분들의 삶에, 또 자녀들의 삶에 부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새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영적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마지막 세대 가운데 흠없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